예, 지금 이제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념 적용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신념처 중에서 어떤 신념처라고 하는 대상에서 주시하는 방법들, 어떤 식으로 주시해야 되는지, 수행의 이익은 무엇인지, 준비 과정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자세 중에서 감이라고 하는 자세를 주로 들어서 어제까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가는 것이 그러면 누구인지, 누구의 감인지, 그리고 왜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을 간다라고 아는 것과 그리고 수행하는 수행자가 감을 간다라고 아는 것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가 가는지, 누구의 감인지, 그리고 왜 가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느냐가 수행자가 감을 바라보는 방식과 일반적인 사람이 감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모든 몸의 행위들,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는 것, 그리고 앉는 것, 그리고 눕는 것, 구부리고 펴고, 그리고 굽히고, 깜빡거리고, 배가 부르고 꺼지는 등의 이런 모든 몸의 행위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으면 그런 하나의 어떤 행위들이 그것 안에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이렇게 알지만 그 안에 들고 가고 내리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든가 혹은 그보다 좀 더 자세한 과정들이 보인다든가 혹은 듬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주시했지만 그 안에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생겨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끊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알미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감을 감이라고 아는 모습 혹은 듬을 듬이라고 아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시하게 되어졌을 때 경행에서의 한 단계조차도 여러 단계로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풍대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풍대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용어고요. 실제로 생겨나는 것은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뻗치고 움직이는 이것 자체가 풍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의 의도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정신현상으로 인해서 단계에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밀고 뻗치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풍대라고 하는 물질 현상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과 물질 현상들은 하나가 다음 하나로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멸됩니다.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물질 현상까지 따라가지 않고요. 움직였던 물질이 다시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 현상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때 생겨난 물질 현상은 물질 현상대로, 정신 현상은 정신 현상대로 모두 그 자리에서 바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신적 현상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물질적 현상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인 것처럼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단계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보고 있다면 처음에 이야기한 누가 가는가라는 것, 즉 갈 줄 아는 갈 수 있는 주체,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가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과 누구의 감인가, 누가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이 생기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과 어떤 이유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의 답변을 수행자가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자기의 수행 안에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아삼모하 삼파잔냐라고 부릅니다. 삼파잔냐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분명한 알. 그죠? 분명한 알미라고 저희가 보통 듣고 있어요. 삼파잔냐라는 것 자체가 바르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잤냐 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하게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아는 아임을 삼파전냐라고 하는데 이런 삼파전냐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타카 삼파전냐, 이로움과 이로움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 번뇌를 제거한다라는 것이 이로움이 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바른 알미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선업을 쌓는다는 것이 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업을 쌓게 되죠. 이러한 종류의 이로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사타카 삼파전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사파야 삼파전냐입니다.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압니다. 수행자라면 혼자 있어야 하고 알아차림에 충실해야 하고 어떤 예를 들면 잠자거나 하는 시간이 적어야 되고 교류해야 될 사람들과만 교류해야 되고 적절하게 법문을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이것을 사파야 삼파전냐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가 아삼모하 삼파전냐,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구분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물질과 정신으로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면 아삼모하 삼파전냐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있는 종류의 삼파전냐가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 고짜라 삼파전냐. 고짜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목초지를 뜻합니다. 고는 소고요. 짜라는 돌아다니는 곳, 소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니까 목초지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수행자가 돌아다니는 영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수행자라면 어떤 알아차림이 깨질 만한 장소에 가지 않아야 하고 등등의 것이 있듯이 이 고짜라라는 것은 수행자가 외부로 돌아다니는 어떤 영역뿐만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이 돌아다녀야 되는 영역, 무엇이냐면 대상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마음이 어떤 대상에 어떤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것이 실제로 머무르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구분해서 안다면 고짜라 삼파전냐라고 하는 어떤 삼파전냐, 바르고 분명한 알미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누가 가는지, 갈 수 있는 주체를, 또 누구의 감인지, 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아산모하 삼파전냐라는 어리석음이 없이, 흐릿함이 없이, 분명히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없이 분명하게 아는 알미 생겨나게 됩니다. 쌈모하에서 쌍은 아주 많이, 모하는 어리석고 흐리멍텅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하라는 어리석음의 반대가 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혜가 생겨나게 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단계단계의 정신현상과 단계단계의 물질현상이라는 것뿐만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한 결정할 수 없는 흐릿하고 멍청한 상태가 없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밝은 상태, 분명하고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구분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알미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삼모하 삼파전냐라고 부릅니다. 흐릿함이 없는 분명한 알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암 지혜만이 깜마타나라고 불립니다. 깜마타나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얀마와 같은 남방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할 때 깜마타나를 노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경전상의 의미를 보자면 깜마타나는 깜마, 수행의 일에 타나, 어떤 대상이 되어지는 수행 주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라면 깜마타나라고 하는 수행 주제가 40가지가 되어지고 이러한 식으로 깜마타나 하면 수행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깜마는 행위, 타나는 조건, 기반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위냐면 수행이라고 하는 행위, 수행이라고 하는 일의 타나, 기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미 생겨난다면 아삼모아 삼파제냐라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물질과 정신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아는 이러한 바른 알미 생겨난다라면 이 암 자체가 깜마타나가 됩니다. 이 암 자체가 수행의 주제입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깜마타나라는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행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나는 대상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다음 수행이 뭐냐면 마음과 지혜를 개발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지혜가 마음에 필요한 요소들과 지혜가 개발되어지는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일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러한 알미 생겨났을 때 그러한 알을 다시 알 수 있는 이 암 자체를 다시 주시할 수 있는 위파사나의 지혜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가 수행을 할 때 부르면 부르는 것을 알고 꺼지면 꺼지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다가 지혜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지게 되면 빠띠 위파사나 다시 위파사나로 주시함이라고 하는 종류의 알미 생겨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는 부르고 꺼지는 것을 따라잡기도 힘들어요. 부르고 꺼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침없이 보기도 힘들지만 지혜가 성숙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물질 현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따라잡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 현상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역시 생성되고 소멸되면서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 마음이, 다음 지혜가 그것을 봅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배가 부르고 꺼지는 것을 보는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마음이, 그것을 아는 마음이 그 대상과 함께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을 보는 지혜가 그 뒤에 계속 따라옵니다. 사띠와 지혜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해지면 앞에 생성되고 소멸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다시 아는 그러한 종류의 암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분명한 알미 생겨난 것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위파사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의 대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알미죠. 지금은 지혜인데 이 지혜와 암 자체가 위파사나 수행의 다음 더 높은 지혜의 대상이자 그리고 기반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분명한 알미 있을 때에만 깜마타나라는 말 그대로 마음과 지혜를 개발시키는 이 수행의 일의 대상으로서 이 알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깜마타나라는 말은 두 번째 어원에서는요. 어떤 그러한 수행이라고 하는 일 자체가 곧 더 높은 수행의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에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에 성숙된 지혜가 다음 성숙된 지혜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더 높은 지혜가 생겨날 수 있게 하는 조건이자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미 생겨났을 때에만 계속해서 점점 더 높은 위파사나의 지혜가 새로 예리하고 강력하게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지혜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다가 도화 과의 지혜도 그 더 높은 도화 과의 지혜들도 완성되어져 가게 되면서 아라한의 도화 과의 지혜까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는 보장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에서 사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띠라는 것 자체도 사띠의 조건이 앞의 사띠가 뒤의 사띠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사띠를 끊임없이 두려는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두려는 어떤 의지와 마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앞에 사띠가 생겨났다면 이 앞에 사띠가 다음 사띠를 끌어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위리아가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이 없어서 어떡하죠? 앞의 노력이 뒤의 노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앞의 사띠가 뒤의 사띠를 가지고 옵니다. 연결되어진 사띠가 점점 더 촘촘한 사띠를 가지고 옵니다. 사띠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현재를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사라지고 난 그 뒷자리의 다음 사띠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띠를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둘 수 있을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이것처럼 지혜 역시 개발되어진 지혜가 그 다음 지혜가 생성되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수행자에게만이 깜마타나 수행 주제로서 이 알미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이러한 알만이 확고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티파타나가 뭐냐면 대상에 확고하게 머무르는, 딱딱 붙는, 그렇게 붙어서 머무르는 사티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티파타나와 함께 생겨나는 알미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사티파타나 수행을 통한 알미다. 일반의 암과 다른 알미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알미 아니라면 이 알은 다음 알의 대상이 되어지지도 않고 다음 알미 생겨나기 위한 기본 바탕으로서 조건이 되어지지도 않고 사티파타나 수행의 암도 아닙니다. 이러한 알미 없다면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간다, 중생이 간다, 남자가 간다, 여자가 간다. 심지어 그나마도 알다가 모르다가 마음이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하면서 가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을 때에만, 이렇게 알 수 있을 때에만 이 수행자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가찬또와 가차미띠 파샤나띠 갈 때는 간다고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행자라고 이렇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고하게 끊임없이 촘촘하게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가 집중과 지혜가 성숙되게 되어지면 갈 때마다 가고자 하는 단계의 마음으로 인해서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치고 떨리고 움직이고 하는 풍대라고 하는 물질 현상들이 단계 따라오고 이것들이 그 자리에서 생기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 꼬 가차띠, 꼬 누가 가차띠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느 누구도 가지 않죠. 갈 수 있는 주체란 없죠. 지금 현재 단계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수행 안에서 지혜 안에서 본다면 분명히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까싸 누구의 가만한 감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역시 순간순간에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생기고 잘리고 그 생성이 다음 생성까지 절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생기고는 잘리고 하면서 생겨나는 것만이 있지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주체도 없습니다. 정신 현상의 집합체와 물질 현상의 집합체가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는 수행자라면 어떤 통치자가 어떤 절대자가 가라고 해서 가는구나, 서라고 해서 서는구나, 모든 것이 어떤 알 수 없는 그러한 지배적인 어떤 존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깽가라나 가차띠, 깽가라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차띠 갑니까? 어떤 이유라고 했죠? 그래서 가기 전에 생겨나는 마음을 수행자가 자기 수행 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가기 전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자 물질의 현상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물질의 현상들의 단계 연속이구나.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감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간다, 그가 간다, 사람이 간다, 중생이 간다 이런 관념적 용어 안에 숨어있는 실제적인 진리는
가고자 하는 단계 정신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뻣뻣하고 밀치고 긴장되고 버티고 뻗치고 하는 이러한 물질 현상들의 모임뿐이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주석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낀까라나 가차띠, 낀까라나 어떤 이유로 가차띠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찌따끼리야 와요 다또 위파레나 가차띠 찌따 마음이 끼리야 행한, 만들어낸 와요 다또 풍대가 위파레나 퍼져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차띠 갑니다. 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 가면 간다라고 알고 있는 수행자는 어떻게 하냐면 가차미띠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차미띠 찌땅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빠자띠 가장 먼저 생겨난다. 그리고 땅 그 가겠다라고 하는 가장 먼저 생겨난 마음이 와양 풍대를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물질의 모임들을 잔액띠 생성시킨다. 그리고 와유라고 하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풍대라고 하는 것이 윈야띠, 해위라고 하는 표상을 잔액띠 생성시킨다. 어떤 풍대로 인해서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임으로 인해서 감이라고 하는 어떤 표상이 어떤 우리가 감이라고 이름 붙이고 의미를 두는 표상이 생겨났어요. 그쵸? 이렇게 생성시킨다. 그래서 찌따기리야 와요다뚜 위파레나 마음이 만들어낸 와요다뚜 풍대라고 하는 것이 퍼져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칼라가야사 몸 전체가 뿌라또 앞으로 아비니하로 계속해서 앞쪽을 정면으로 해서 지녀져서 가는 것, 움직여가는 것을 감안한 감이라고 이렇게 무짝띠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 순간에 보는 수행자는 이해한다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나디수비, 성 등과 관계되어진 나머지 자세들에서도 에소와 나유, 이 방법과 똑같이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 있을 때에는 서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나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만들어낸 풍대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 풍대가 어떤 서 있는 상태라고 하는 표상, 행위의 표상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을 풍대가 만들어낸 이러한 어떤 풍대가 만들어내서 생겨나는 몸 전체가 이렇게 쭉 퍼져서 곧게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섬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수행자가 이해하고 앉을 때에는 앉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풍대가 퍼져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래는 구부러져 있고 위는 곧추 세워져 있는 이러한 상태를 앉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구나. 누울 때는 역시 이러한 마음이 만들어낸 풍대로 인해서 가로로, 수평으로 쭉 뻗어서 쭉 펼쳐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태를 누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 수행자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는 것을 가는 동안에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한테는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가는 동안에 주시하다 보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남과 동시에 가는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그쵸? 가고자 하는 마음이 뭘 만들었냐면 마음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라는 풍대를 생성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뻣뻣하고 긴장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와요다뚜라는 풍대의 위칸바나 라카나, 위탄바나 라카나 뭐라 그랬죠? 뻣뻣한 뻗침이라고 하는 풍대의 라카나 특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냐면 움직여가요. 이것이 풍대의 뭐라고 했죠? 라사 기능입니다. 그죠? 그리고 밀고 당기고
끌어당기고 위로 끌어올리고 아래로 당기는 것처럼, 앞으로 당기는 것처럼, 뒤에서 미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끌고 다녀요. 이게 풍대의 지혜의 드러남, 아비니하라 빠쭈빠다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전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저는 풍대의 특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고 하시면 맞나요? 아니죠. 뭘 보는 거죠?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그쵸? 밀고 당기고 이것들을 알고 있다면 풍대의 특성도 알고 기능도 알고 지혜에 드러나는 모습도 경전상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 안에서 아비담마를 실제로 경험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인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풍대를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풍대가 생겨나고 풍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윈야띠라고 하는 표상이 생겨난다라고 했지만 윈야띠라고 하는 표상을 풍대가 만들어내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냐면 풍대라고 하는 것 자체, 공기 요소의 기능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움직임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공기 요소가 하는 일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특별한 능력과 함께 공기 요소, 바람의 요소가 생겨납니다. 풍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감이다라고 아는 거죠. 그쵸? 배라고 하는 것 안에 수많은 물질의 모임들이 있어요. 이 모임 자체를 우리가 배입니다 부르죠. 이 모임들이 배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게 만들어준 것과 같지만 실제로 생성시키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 배 안에 있는 많은 물질들의 모임 그 자체가 그 표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풍대 역시요. 마음으로 인해서 풍대가 생겨나요. 이 풍대 자체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함께 이 표상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물질 요소들만이 그것의 원인이 되어지는 정신 요소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표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풍대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물질들의 모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마음, 서고자 하는 마음, 앉고자 하는 마음, 눕고자 하는 마음 등등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힘으로 인해서 감이 생겨난다라고 아는 수행자에게 이렇게 분명한 암과 결정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중생이 간다, 사람이 간다라고 하지만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있는 중생이라는 것은 없구나라고 분명한 알미 생겨나는 모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두고 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수레가 움직인다, 수레가 간다라고 말해요.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레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소 4마리를 앞에다 달았어요. 그리고 수레를 잘 몰 줄 아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타서 수레를 몰아요. 그래서 수레가 움직이게 되죠. 그것과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요, 수레처럼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지를 내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없는데 그것들이 왜 움직이냐면 소들이 끌고 가니까. 이 4마리의 소라고 주석서에서 비유를 해놓은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자세를 결정짓는 4가지 풍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가지 자세를 결정짓는 4가지 자세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조건이 되어지는 풍대라는 공기의 요소에 의해서 이 몸이 움직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듯이 수레라고 하는 것도 4마리의 소에 의해서 감이 생겨납니다. 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가줄까요? 안 가죠. 소를 모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럼 소를 모는 사람의 의지가 소를 모는 사람이 누구와 같을까요? 우리 몸에서. 그렇죠. 조금 전에 말했던 의도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입니다. 앞으로 경전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과 보조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해두라고 부릅니다. 보조적인 원인,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는 원인을 빠짜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불을 하고 나서 개를 받고 나서 니빠나사 빠짜요 후뚜라고 하죠. 이것이 니빠나사 열반의 빠짜요 조건이 원인이 되어주기를. 이 빠짜야라고 하는 원인이 어떤 원인이라고요? 보조적인 원인이라고요. 이것이 이러한 계율이 열반을 깨닫는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냐면 안 되죠. 이 계율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보조적인 원인으로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열반을 깨닫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바와나 수행이죠. 마음과 지혜를 개발시키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보시도, 지게도 다른 것들은 보조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해두라고 하는 직접적 원인과 빠짜야라고 하는 간접적인, 보조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가 생겨날 때 직접적 원인은 그러면 무엇이죠? 근본적인 원인. 의도가 되어지죠.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가려고 하는 의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와요다투 풍대가 보조적인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만 감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을 봤을 때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풍대를 생겨나게 했고 이 풍대는 움직이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마음과 퍼져 움직임이 생겨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간다, 연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중생이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을 주석서에서 또 다른 예로 어떻게 들고 있냐면요. 돛담배는 무엇의 힘으로 가죠? 바람의 힘으로 가고요. 활은요. 활시위라고 하는 활에 달려있는 줄의 힘으로 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도 돛담배가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듯이 활이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듯이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공기의 요소의 끊임없는 발생과 그것들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이 감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바른 이해라는 거죠. 또한 이런 식으로 어떤 공기의 그러니까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풍대로 인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조적 원인이라면 기계가 돌아갈 때 그 기계를 돌리는 벨트가 있죠. 아시나요? 기계가 돌아가려면 벨트가 있어서 이 벨트가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기계가 순환하면서 작동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서 기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 정신작용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작용의 계속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질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뒤따라오게 된다. 이것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수행자만을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가찬또와 가차미띠 바사나띠 가는 것을 가는 것이라고 보는 수행자라고 말한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빨리 경전뿐만이 아니라 빨리 경전이라고 하시면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전에 모든 경전을 통틀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큰 아라한 분들께서 남겨두신 것이 주석서입니다. 이 경전을 설명해 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주석서와 복주석서 그리고 어떤 빨리 부처님 경전에서도 이 이상의 갈대본갓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라는 거죠. 알아야 하는 것들이요. 분명히 점점 더 미세하고 자세하게 드러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게 되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계단계의 정신현상과 물질현상들을
점점 더 세밀하게 보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이상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시사야도께서 책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수행 안에서도 말씀드렸던 듯이 지혜와 신심이 균형 잡혀야 되고 노력과 집중이 균형 잡혀야만 바른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혜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향이 틀려지고 좀 꼬일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시다가 자기 안에 아르마리가 점점 더 생겨나게 되어지면 자꾸 새로운 수행법들을 만들어내세요. 새로운 수행법들을 만들어내고 수행 안에서 이런 걸 봐야 된다, 저런 걸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이것들은 하다 보면 점점 더 지혜가 생겨서 나는 이걸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방법과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들을 설명하신 주석서와 복주석서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허물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그 수행은 부처님 가르침에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두어 있는 경전에 분명히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근거하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행한다라면 그것에 따라 생겨나는 결과들도 누구나 똑같이 생겨나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의 거울이라는 경을 설하셨어요. 법의 거울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수행의 단계를 이야기해요. 누구나 바르게 수행한다라면 이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세상에 너무 많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표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것이 법신이 우리 안에서 체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이 몸 안에서 어떤 구슬과 같은 것들을 보면서 뭐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온갖 종류의 수행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기본이 되어지는 대념 적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이 기본을 확실하게 아시고 이 기본에 의해서 그리고 완전한 알미 생겨날 수 있다는 것들을 자기 수행 안에서 실제로 경험해서 확실하게 아신다면 어떤 말들을 해도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믿지 않게 되어지고 수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우리 수행이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실제로 보게 되어진다라면 이것이 확실한 길이구나라고 알게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 바른 길에서 절대로 미끄러지거나 벗어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줄이 뭐라고 했죠? 지난 집중 수행 때 말씀드렸는데 이 줄이 뭐라고 했죠? 숫다, 그죠? 이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잘못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딱 줄을 그어줘서 만들어주신 숫다 경전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근거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어긋남이 없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면 이 법이 어떤 특성을 가졌다라고 했냐면 산디티카, 누구나 스스로 볼 수 있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익들을 스스로 안에서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하고 신기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럴듯한 것과 그런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단어이고 한 문장인데 그거를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의 바램에 따라서 수없이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의 가래가 끼게 되어지면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부처님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길이 아닌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목적지도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도수행을 하는 분인데 저한테 불교나 도가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 산꼭대기에만 오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하고 저는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올라갔는데 그 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같은 길이라고 하는데 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목적지도 같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그리고 수행에서 생겨나는 결과들이 부처님 말씀하신 것과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처님께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을 생겨나는 것대로 계속해서 보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물질과 정신 현상의 연속과 연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삼모하 삼파자냐, 흐릿하지 않고 불분명하지 않게 분명하게 바르게 아는 아임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의 대상으로서 부처님이 빨리 경전에서 대념적용에서 가참토와 가참이띠 빠샤나띠, 가면 간다고 알아라, 서면 선다고 알아라, 놓으면 놓는다고, 들으시면 들으신다고, 내시면 내신다고, 구부리면 구부린다고, 펴면 편다고, 이것들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삼파전냐 중에서 고자라 삼파전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의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가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설 때마다 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빠자나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고자라 삼파전냐가 생겨나야만 이것들 안에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로 단계 생겨나는 것을 분명히 본다라고 하는 아삼모하 삼파전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아임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빨리 경전과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빠나 아싸가요 야타 빠니히토 호띠.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주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하자면, 아싸 이렇게 주시하면서 수행하는 비구의 수행자의 가요 몸이,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물질 현상들의 모임을 까야 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까야라는 말 자체가 모임, 무덕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모임, 무덕이냐면 물질 현상들의 모임을 그렇게 보고 있는 수행자의 몸이 야타 빠니히토, 어떤 상황으로, 행위들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호띠 있습니다. 어떤 행위들, 4가지 자세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부리고, 그리고 숙이고, 펴고, 눈을 깜빡이고, 이런 모든 행위들로 어떤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있다면, 나앙까양, 그런 물질의 모임을 따타, 그 상태 그 자체로 빠자나띠,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로써 모두 다 요약을 하고 있어요. 행주자와 4가지 뿐만이 아니라 기울고 흔들리고 돌고 숙이고 펴고 이런 다양한 움직임,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손가락 끝을 움직이는 것까지, 지금 쓰고 계시는 손의 움직임까지, 이 어떠한 종류의 행위와 움직임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그것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것 스스로도 느끼시죠?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도 보여요. 이렇게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끊임없이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인 이러한 물질과 정신 현상이 항상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고 의지할 만한 견고한 것이고 나라고 이렇게 잘못해서 집착해서 번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누사야 부미, 아누사야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의 영역을요,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잠재의 영역들을 무엇으로 대체하냐면요, 무엇으로 대체할까요? 빠냐 부미, 지혜의 영역으로 바꿔서 대체해서 지혜의 영역을 확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서고 가고 앉고 누웠을 때만 번뇌가 생기냐면 서고 가고 앉고 누웠을 때에만 있는 그대로를 알지 못하고 나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죠. 모든 작은 움직임 안에 물질과 정신의 모든 행위들 안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알아차림이 없다라면 아누사야 킬레사라는 번뇌, 잠재적인 번뇌가 언제든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번뇌의 영역을 끊임없이 주시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굳건한 집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 알미 생김으로써 빠냐 붐이 지혜의 영역으로 바꿔서 지혜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나가고 확고하게 굳건하게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확립된 것이 아라한입니다. 알지 못하는 비어있는 부분들을 지혜로서 끊임없이 알 수 있도록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좌선 시간에만 열심히 하고 경인 시간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생겨날까요? 이 번뇌가 언제 생기죠? 알아차림이 없는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이 번뇌가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알아차림으로써 지혜의 영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이 지혜의 영역으로 굳건하게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번뇌라는 것이 생겨날 수 없이 완전히 잘리게 되었을 때 그러한 분들을 아라한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 그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없었던 알아차림이 지금 이만큼 생겨난 것처럼 더 많은 알아차림들이 점점 더 스스로 증장되어져서 가속도를 가지고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겨나는 것들을 생겨나는 그대로 포괄해서 주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호주에 가신 수행자분께 연락이 왔어요. 전에도 연락을 몇 번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질문과 오늘 하셨던 질문이 같은 질문입니다.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띠 이렇게 아짜 땅와 까이 내부의 물질의 모임들에서도 까야 누빠시 단지 물질의 모임들일 뿐이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시하면서 위하라띠 지낸다. 버히따와 까이 외부에 있는 물질의 모임들에서도 까야 누빠시 단지 물질의 모임들일 뿐이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 주시하면서 지낸다. 아짜따 버히따 외부와 내부 모두의 물질의 모임들도 이렇게 단지 물질의 모임일 뿐이다. 몸이다 라고 까야한 몸이다 라고 알고 있죠. 정확한 뜻은 물질의 모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알면서 지낸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내부의 물질과 정신현상들만 주시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외부의 것도 주시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띠를 외부에 확립시키면서 밖의 것들을 생겨나는 것들을 계속 보는 것들을 사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뜻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직접적인 수행 주제 빠짜카라고 하는 실제로 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어떤 대상들. 그래서 수행을 통한 지혜가 정말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내부의 대상입니다. 내부의 물질과 정신현상들. 그런데 수행자가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점점 더 지혜가 성숙되어져서 정말로 단계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그 순간순간만큼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저절로 나를 알므로써 나만 이런 것이 아니겠구나. 처음엔 현재를 알므로써 옛날에도 이랬겠구나. 예전에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의 시작이 있었던 거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생기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이 끝나고 다음 생이 또 시작돼서 생겨날 거라고 자기 자신 안에서 과거와 미래까지 포괄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현재를 알므로써 과거도 이해할 수 있고 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와 미래의 알은 직접적 알이냐면 아니죠. 직접적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건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알므로써 과거와 미래를 추론해서 알 수 있어요.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이 났구나 아는 것처럼 현재가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과거와 미래도 그렇겠구나. 나에 대해서 알고 나면 외부가 보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 똑같이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이 보임은 직접적인 경험적인 알입니까? 아니죠. 나를 알므로써 유추해서 알 수 있는 알이죠. 이렇게 외부를 아는 것을 아짜따 가야 외부의 물질의 모임을 물질의 모임이라고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나를 알게 되면 외부가 알게 되어져요.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가게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외부에서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면 온 세상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어떤 법칙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는 지혜가 나를 알므로써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알은 어찌 보면 유추를 통한 사유적인 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서 이런 알이 생겨나면 암하고 생각함하고 다시 자기 안의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직접적인 알이라고 하는 빠짜카냐나 직접적인 경험적인 알은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내 안의 대상을 주시함으로써 외부의 알은 아누마야라고 하는 유추를 통한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물질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주시한다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적 주시를 뜻하고요. 외부의 물질을 주시한다라는 것은 추론적인 주시를 뜻합니다. 외부와 내부를 봅니다라고 할 때에는 수행자가 보다 보면 자기를 보고 이렇게 되어지듯이 남도 그렇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외부를 부처님이 보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외부의 사물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나는 사띠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의 사물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외부의 사물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 사물이 내부의 물질이라고 하는 눈이라고 하는 영역의 어떤 기반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아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내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내부의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관찰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행 방법에 대해서 심지어 마하시다야도와 같은 큰 스님 같은 경우에는 큰 스님들이 정말 큰 스님이신 이유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여러 세대를 거쳐 계신 많은 큰 스승들 중에서도 이 마하시 큰 스님은 굉장히 더 큰 스승이라고 치는 이유는 어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들이 그 넓은 경전을 어디에서 찾아봐도 아무리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수행해서 체득한 지혜가 아무리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경전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고한 지혜인지는 아마 점점 더 수행을 하시면 하실수록 경전에 대해서 알면 아실수록 이해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이러한 분들도 수없는 비난과 어떤 말들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수행법은 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는 것들은 아무도 높이 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은요. 수따마야라고 하는 경전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알미 있고요. 두 번째 찐따마야,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함으로써 숙고함으로써 알아지는 알미 있고 세 번째 바와나마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알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석서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따르지 않고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경전적인 지식을 수따마야라고 하는 지혜를 찐따마야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사유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그것이 멈췄기 때문에 정말 있는 깊이 있는 법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고 지금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행을 노력해서 하시는 것들로 그러한 노력을 순간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울이시면서 바와나마야라고 하는 수행을 통한 알미, 지금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알미 자기 안에서 실제로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이것을 정말 맞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됐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부처님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됩니다.
아직 이 법이 자기 안에서 생겨나지 않았다면 부처님 바로 앞에 있어도 부처님을 가서 손으로 만져도 부처님께 닿아보지도 못하고 부처님을 본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서 이렇게 수행을 통한 지혜라고 하는 알미 실제로 생겨나게 됐을 때 부처님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고 법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이게 됐을 때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이 법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법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법에 대한 확신과 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수행하시는 것들을 앞으로 점점 더 끌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외부와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만약에 만약에 수행률이 점점 더 좋아져서 만약에 어떤 외부 대상을 봤을 때 그 외부 대상을 실제적인 파르마타로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내부의 대상이나 외부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법 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수행이 좋아지다 보면 어떤 보이는 것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을 보는 것들이 계속 항상하지 않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어떤 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서 그걸 인식하는 마음과 함께 생겨나고 그것들이 항상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무너짐을 끊임없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이건 역시 내부의 대상을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실제로 보고 있는 것들은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외부 대상이라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보고 있는 것이 내부 대상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내부와 외부라는 것은 관념이지만 나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지만 이 관념을 기반하고 있는 것은 파라마타 본질이죠. 나라고 하는 걸 뭘 나라고 하냐면 물질과 정신현상인데 남과 섞이지 않은 그쵸? 내가 행하는 것의 행위의 결과를 내가 받게 되어지고 내가 마음을 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고 섞이지 않은 이 어떤 정신과 물질의 고유한 과정을 나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알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내부라고 굳이 관념으로 구분짓자면 이렇게 구분지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관념인 것은 맞고 그래서 내부다 외부다 이것을 나누면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죠. 전혀 없지만 그것을 굳이 나눠야 한다면 내부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을 잠시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보고 물질과 정신 현상들로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와나 마야 수행을 통한 알미 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찾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라면 찾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면 가는 거, 서면 서는 거 분명하게 알기만 하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연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면 저절로 이러한 알미 드러나는 거죠. 아, 단계의 물질과 정신 현상이구나. 단계의 의도를 찾아봐야지. 단계의 물질적 단계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찾아서 봤다면 실수일까요? 아니죠. 내 생각이 끼어들어갈 수 있어요.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고 공손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볼 때에도 아따비라는 열렬한 노력이 삼마빠다나라고 하는 정정진이라고 했는데 무엇이라고 했냐면 끊임없이 알아차림이 놓쳐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고 했어요. 맹렬하게 힘을 실어서 하나의 대상에 푹 꽂히도록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예를 자주 말씀드렸어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를 저희가 건지고 싶을 때 힘을 줘서 꽉 움켜쥐면 안 잡힌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건지려면 굉장히 서서히 섬세하게 그렇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아주 주의 깊게 이렇게 하면서 건지면 건져지죠. 그렇게 주의를 마음을 모으는 것들을 매 순간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놓쳐지는 것들이 없게 아주 미세한 작은 순간들까지 그렇게 모여진 마음이 그렇게 챙겨진 알아차림이 마음을 모아주고 이렇게 모여진 마음이 지혜를 저절로 드러냅니다.
아, 이렇게 봐야 바른 알미라고 했지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서 보고 있다라면 그거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안에서 지혜가 생겨나야 이것이 번뇌를 제거하는 판야 본치의 영역을 확립시킵니다. 단지 보십시오. 끊임없이 주의 깊게, 공손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거고 무언가를 정해놓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전상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드러날 때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변할 거고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해요. 하지만 이 변화 과정을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갔던 사람이 다음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손하게 주의 깊게 끊임없이 주시하시고 이러한 어떤 말들이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 수행하실 때는 이것들을 다 던지고 그 순간순간의 마음을 완전히 모으는 그 작업만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 법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바람일이 많았던 분들이 아니라도 현대에도 며칠 안에도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 4, 5일쯤 되면 위파사나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발전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순간순간 발전시키실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번뇌의 영역을 매 순간순간 파괴하면서 지혜의 영역을 확립하실 수 있는 귀한 수행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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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당노 분양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니빠나사 빠짜유 빠짜요 호두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나 사빠사따나 바지마 바지마 사페사따 사베사따 수키따 스키따 바완뚜 하완뚜 사두 사두 사두